아멘. 이렇게 11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이 시작되는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들 말씀드린다 그러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 개신교회에서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대강절, 그 다음에 강림절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림절은요, 성탄을 4주 앞두고 시작되는 절기로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성탄절까지 한 주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 앞에 초가 5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 5개를 사놨는데, 집사람이 이제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불을 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촛불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주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게 바로 대림절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 자기가 아는 걸로 이 성탄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 성탄도 준비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무관심 가운데의 성탄을 준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록 이방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 엄청난 거리,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위험까지도 감내하면서 그 별 하나만을 보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것까지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 귀하고 복된 예물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그 아기 예수께 드렸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제 때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는 복음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예언서들보다 특별히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의 선지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주님의 탄생을 이 대림절 절기에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약간 낯선 지명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디 지역을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로 본다 그러면 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 그러면 저 북한, 함경도나 평안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그 지형입니다. 근데 이 지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요단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풍부한 농경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 일방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늘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유린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농사 지었는데 위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구약시대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망했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 반면에 아수르 사람들은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 북쪽 땅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끝난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 흑암 가운데에 고통받은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땅이, 이랬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보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옛적에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멸시받았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흑암의 땅이, 고통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떻게 그 흑암의 땅에, 멸시의 땅에, 고통의 땅이 영화롭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다. 그러니까 이 큰 빛,
이것을 보고 비출 때에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요, 흑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사망의 그늘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도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빛을 볼 때에, 그 빛이 비출 때에 이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갈릴리 땅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그 큰 빛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전에는, 옛적에는 이곳은요,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과 멸시의 그늘진 땅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빛을 보고 그 큰 빛이 비춰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여러분, 창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수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번성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인데, 사망의 그늘진 땅인데 흑암으로 가득 찬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당시는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 그 다음에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종교와 정치와 모든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시였고 모든 것의 중심인 도시였어요. 그런 건 모든 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 땅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춰질 때에 더 이상 이 땅은 사망의 그늘린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은 이제 창성하게지며 즐거움을 더해지는 땅이 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에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고통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김용필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돈 빌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라 갈 겁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오른대요. 또 오를 거래요. 그런 걸 보면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야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사니까 좋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구나.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그칠지 몰라요.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막막해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데다가 어떤 분들은 예전과 같지 않은 몸, 예전과 같지 않은 마음,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해요.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랬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하나도 힘든데 어떤 분들은 2중, 3중, 4중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우겨 싸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출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어떤 흑암도 어떤 사망의 그늘도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창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즐거움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 오히려 더 회복되어진다라고 해요. 더 즐거움이 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의 삶의 발목을 잡았던 그것이 이제 옛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추억이 되어지고 옛날 기억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빛이 되어주시는,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 큰 빛이 뭡니까?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그 땅이 창성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빛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반드시 누구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아기로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처럼 장성한 예찬이처럼 청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히어로, 어벤져스 이런 존재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으로 둘러서 즐거움이라고 전혀 없는 그 땅을 완전 방전시킬 수 있는 그 존재는 이 땅에 아기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른이 아니라 힘센 청년이 아니라 아기로 와야 되는 걸까요? 이 한 아기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걸까요? 사람으로 와야지만 죽을 수 있으니까. 말이 좀 그렇죠? 그럼 왜 죽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기로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만 되어지느냐? 아니요. 인간인 동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인간인 동시에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동정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인간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는요, 특별한 이름들, 이 아기를 수식하는 특별한 이름들이 쭉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에요.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말 그대로 기이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하는데 기이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그분의 탄생서부터 기이하고 묘하지 않습니까? 동정녀에게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시작도 기이하고 묘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거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기묘자다. 기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원더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모사예요. 모사다라고 하는, 이거는 모사꾼, 이런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모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담자, 그리고 보혜사,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라도 이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이 광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물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한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미 죽은 자, 냄새나는 자까지도, 썩어서 냄새나는 자까지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존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이해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분 덕을 볼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분이 죽었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 첫 번째 성탄이 시작돼서 한 30년은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죽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을 이유가 없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영존하신다.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특별히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큰 빛.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 앞에서는 영화롭다 표현했습니다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누가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 됩니까?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멸시,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그늘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고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오해를 해서 그 자리를 마다했어요.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으로만 아는 성탄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오해하는 성탄이 아니라 때로는 이 일 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무관심으로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몰아갈 수 있도록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이 4주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까지 흑암에 살고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목소리 안에는, 그 행동 안에는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SOS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 있는 그 흑암,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반사되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왜 그곳에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이 비추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계시다. 2000년 전에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의 성탄은 내가 그 큰 빛 자체는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 여러분, 달이 빛을 바랍니까? 아니에요. 태양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예수의 역할, 예수의 빛을 반사할 때 그곳에 성탄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